짧은 통치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는 역대기랑 좀 달라서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되는데, 하나는 통치 기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기 때문에, 사실 초대 왕이니까 나라를 세우면 좀 오래 통치를 할 법도 한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답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가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답도 2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왕들은 이제 말기로 가면 좀 짧아지긴 하지만 뭐 몇십 년, 10년요. 짧아도 뭐 10년, 10몇 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뭐 며칠 이렇게 된 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통치 기간이 짧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것은 나라가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세워졌고 불순종의 길을 우상 숭배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평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사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어느 범주에 속한 사람이었냐 하면 우리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왕들로 하여금 후대의 모든 왕들로 하여금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을 반대해서 하나님 저것은 우리의 여호와가 될 수 없지라고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지파가 땅은 자기 유업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가 거기 북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밑으로.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적대시하면서 반대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서 마귀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이고 너희도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너희도 거짓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 속했고 그 아담 안에 속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앞에 부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행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이 세상 신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행하고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가 얘기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기 모든 사람이 나잖아요. 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오늘 심판을 받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되죠. 짧은 통치 기간, 이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짧은 통치 기간이 보여주는 것과 정반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우리는 영벌에, 또 영원한 죽음에 거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시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다스리는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죄인의 운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다스리게 될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인가요? 거기서 살펴봤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리는데 여로보암이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알아요. 이 나라에는 참된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몰래 어디로 보냅니까? 남유다의 실로를 보내서 아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내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죠. 그때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멀어서 변장했는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죽을 거다, 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리고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몇 대 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반역자인 바하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바하사랑은 다른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은 이제 다른 지파인데, 오늘 이 바하사는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예죠.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엊그저께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연으로 참여를 했는데,
같이 왔던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 중에 천국 안 믿는 사람 많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안 믿는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고 그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물이 천지가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내가 응답받았던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응답받았던 걸로 평생 울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장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은 삶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